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354페이지) 신약성경 354페이지.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떻게 생각하라? 깊이 생각. 그냥 깊이 생각하라가 아니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제목이 뭐 기억하십니까? Who I am. 나는 누구인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뭘로 삼았다고요? 제사장으로 삼았다. 나라라고 하는 것.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감히 감당하지 못할 칭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의 사람으로, 내가 땅을 이 땅에 디디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 확신하십니까? 아멘. Who I am. 나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형용사가 써 있어요? 거룩한 형제들. 어떻게 거룩한 형제들? 맞아요. 저는 거룩해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면 거룩한 형제들이 아니면 이 말을 받을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내가 잘났던 못났던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심에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흠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이름 때문에 내가 거룩한 형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거룩한 형제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직 예수께만 영광이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우리가 첫 서두에 그러므로 그랬죠. 그러므로 라고 하는 얘기는 앞에 있는 구절들을 접속사로 이끌어왔지요. 그럼 앞을 읽어봐야 되겠지요. 자,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법무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자, 우리가 그럼 어떤 존재예요? 시험을 받는 존재들이죠. 그렇죠? 그래, 시험 속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뭡니까? 사도신경에서도 그렇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사도신경이 아니고 주기도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 시험에 빠져있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걸 인정하십니까? 네, 늘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하는 그런 존재적인, 우리는 아까 기도하셨듯이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금세 깨어질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유리병 같은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도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그 단어들을 가만히 뒤져보니까 뭐라고? 깊이 생각하라. 카타노에오 그랬습니다. 카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카타. 프로스, 에이스, 엔, 아포, 에크. 이렇게 나갔죠? 근데 밑으로 떨어지는 걸 뭐라 그랬어요?
카타 그랬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것을 아나 그랬습니다. 카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려앉다라고. 여러분 여기 이 의미는 카타노에오라고 하는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관찰하다, 심사숙고하다, 이해하다라고 하는 생각한다는 의미가 이해한다는 걸 갖다가 우리 영어로 뭐라고 쓰죠? 이해한다. understand. 영어의 그 의미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언더가 어디죠? 언더? 아래. 그러니까 understand. 아래에 내려서는 거죠. 아이의 눈높이로 내려서는 거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그럼 한자성어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거죠. 그 뭐라 그러죠? 역지사지라고 그러나요? 예, 상대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상대의 입장에 돌아간다는 얘기는 상대의 어떻게 해요? 말을 갖다가 내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얘기고 그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각자가 다 자기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의 지식의 수준의 이해의 수준에서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의 대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린아이들은 그럼 가르치려면 어떤 언어로 다 가르쳐야 되죠? 어린아이의 언어로 다 가르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게 하늘이라고 하면 스카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heavenly. 하늘에. 근데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스카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하늘 하면 어떤 거죠? 고상한 경지.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의 부르심을 얻은 형제들이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단어들도 어떤 단어를 써야 되죠? 그러면 거룩한 형제들이라 그랬으니까 말이 어떻게 해요? 말에서부터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거룩에 걸맞게 살아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를 뭐라고?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단어에 걸맞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겪어왔던 이런 단어들보다 그런 언어들보다 상대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통상 그러잖아요. 상대를 깎아내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높아지나요? 네? 상대를 존경하고 높여주고 존대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인격이 있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지내왔잖아요. 국회의원 선거 하잖아요. 뭐 하죠? 계속 상대에게 흠집을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요즘 4대강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4대강이 다 잘못됐어요? 네? 잘한 거 없어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저 양수리쯤 나가보니까 자전거 길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4대강 부수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홍수 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지금? 물론 비도 안 오지만 홍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은 참 좋지만 그래도 이러이러한 폐해들을 생각하면 이것은 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의 설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그래 맞아 그건 이해를 해. 그런데 모든 것 다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다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설득력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그 단어는 카타노에오, 내가 아래자리에 내려와서 깊이 관찰하다, 생각하다, 숙고하다. 숙고하다라고 하는 말 앞에 뭘 쓰죠? 심사숙고한다. 이 일을 어떻게 해요? 깊이 관찰해보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늘상 그래요. 어떤 단어를 쓰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상대가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까지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던져버려요. 상대가 상처가 되든 말하든 그거 맞잖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상대가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깊이 상처가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형제라고 하나님이 지칭을 하셨어요. 그럼 그 거룩한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만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형제라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 부르심을 받은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뭐가 잘나서 불렀을까요? 네?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르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말하자면 애굽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에 향하여 불러내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구별하여 냈다라고 하는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부르심을 받은 그 받은이라고 하는 단어 함께 입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우리가 입었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같이 살아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얘기는 예수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돼야 안 돼요. 저만 안 되나요? 여러분은 되나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많이 보세요. 우리 한번 3장 8절 한번 들어볼까요? 3장 8절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뭐 했던 것 같이? 8절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 완고했다는 얘기야, 완고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완고하다는 거야, 안 하다는 거야? 예? 그래도 완고라는 단어는 나한테는 조금 덜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비슷하게 난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축에 속해요 라고 변명하실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 성경에 참, 자 15절 가운데 쓰여있는 그 인용구절 한번 보죠.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단어들이 어디서 나온 것들이지요? 다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했던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자, 4장 7절 거기에도 보면 4장 7절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간 인용 구절을 볼까요?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하늘의 거룩함을 입은 형제들에게 구약 성경의 말씀을 빌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가 듣거든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자꾸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음은 그래요. 아, 그래, 맞아. 하나님 말씀 뭐 해야지? 순종해야지. 라고 아멘 했어요. 그렇죠? 근데 삶의 실제에 딱 들어가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아멘이 제 입에서 나왔던 그 말이 내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이거 언제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벌써 어네요. 자기 바리게이트를 딱 쳐요. 왜? 완고했으니까 완고하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끌어낼 때 그 애굽 백성들만 완고했느냐? 이것을 성경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3장 16절 15절 아까 읽어본 데서부터 한번 지속적으로 읽어봅시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누가 경노하시게 됐어요? 하나님이 경노하셨죠.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니까 하나님이 경노했다는 얘기죠.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시작.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예요? 시작.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믿노라 하는 사람들도 완고하다 아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지금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한테 엄청나게 책망을 했어요. 제가 올해 뭐라고요? 네. 환갑이라 그러잖아요. 환갑이 뭐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60갑자를 지내고 나서, 그러니까 천간지지, 뭐라 그럽니까? 10간 12지라고 그러나요?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에 가불병정,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잊어버렸네. 무기경신인계. 맞아요. 무기경신인계. 이것이 이 10간과 12지가 한 바퀴 돌아가면 60갑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6갑은 누가 해요? 네? 6갑을 누가 해요? 병신이 6갑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병신이 되려고 해, 안 해요? 여러분, 여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돼야 돼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갔어요. 가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자기 부인하는 것이 뭐예요? 병신이야. 병신 육갑을 하고, 병신이 육갑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경 예수님께서 보면 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둥병 들리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연약한 자가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근데 여기 보면 오늘 여기 그랬잖아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고난을. 여러분, 오늘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 속에서 누구를 보게 되죠?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어요. 야, 너희가 나를 만나려거든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랬어요. 갈릴리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뭐라고 했죠? 뒹굴다 그랬잖아요. 뒹굴다. 여러분, 우리 말 가운데 저거 어디서 굴러온 돌이야? 너 어디서 굴러먹다가 여기 왔어? 굴러먹다는 얘기는 뭐예요? 고생을 지질이 하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난의 과정들을 겪고 나와야 거기서 누구를 만나?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 잘 나가고 등 따숩고 배부르면 교회 오나요? 그때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어가지고 참 사업 잘 되고 그러면 또 주일날 골프장으로 가버리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복이 결국은 복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따 말씀 속에 나올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시련과 고난들을 갖다가 우리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그 집의 종으로 충성했다고 했어요. 오늘 이 성경들 다 읽어보시면 됐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집 맡은 사환이 아닌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고난을 어떻게 해요? 잘 감당했다. 그 고난, 무슨 고난까지?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까지 감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랬어요. 누구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야 이거 잘 알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주일날 나왔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죠. 맞아요? 틀려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여기 나온 거예요. 그 피 같은 헌금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대. 그럼 그 사람들은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이거 퀘스천 마크네. 이거 참 걱정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백성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애굽에 있었어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만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시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홍해 건널 때 한 10대 사람 죽었어요? 네? 안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어린아이까지 다 건넜어요. 근데 애굽에 많은 그 군말을 피고 뛰어 달려오던 그 사람들은 홍해에서 한 2 사람 살았어요? 전멸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사람으로 거룩하다 칭하며 부르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잘났든 못났든 그 근거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1장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내용이 뭐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근데 우리는 이미 거룩한 형제들아. 왜? 될 거니까. 오늘 내가 좀 비록 흠이 있고 여러 가지로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이미 불러줬다는 거죠. 의롭다 칭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하는 근거는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정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한 형제들이라 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일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지, 나에게 어떠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칭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합니까? 아멘. 우리 자신 스스로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마음을 뭐하게 했다? 완고하게 했어요. 완악하게 했어요. 그래서 죽으라고 말을 안 들어먹었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뭘 받으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내려와 보니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오늘날 교회는 금송아지 안 만드나요? 오늘날 교회들이 다 땅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복을 이게 뭐예요? 바로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다 없다? 부인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다려. 왜? 이 땅의 복.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잖아. 일정 부분 나는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느냐. 한국교회의 기복사상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건 어떤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모양인 형상인 인간을 위하여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정말 한 군데도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토록 많은 세월이 60년이나 지나갔는데도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누구를 보면서 발견해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읽어보면 가슴에 과연 나는 그럴 존재가 되나? 이거 지금 히브리서를 쭉 읽어가면서 많이 생각해보면 정말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정말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오늘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로 정말 내가 구원의 백성 맞나? 나는 완고하지 않나? 아니 완고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완악한 인간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깊이 한번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 그래요. 아유 집사님 할렐루야 다 좋아요. 좋은 것 같은데 소바지를 갖다 딱 열고 보니까 썩어버렸어요. 요즘 사과 저장 잘하잖아요. 근데 껍데기는 아주 근사해. 먹음직스러워. 냄새까지 나. 아주 단냄새가 나. 그런데 쫙 갈라보니까 속이 썩어버렸어. 빛 좋은 뭐예요?
빛 좋은 사과야. 껍데기에다가 수박인 줄 알아. 근데 갈라보니까 호박일세.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있지 않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3장 우리 아까 18절. 자,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이 사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18절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보세요. 여기에서 뭐와 뭐가 이꼴입니까? 순종과 뭐가 이꼴이죠? 안식.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이러보건대 못하리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순종과 연결을 되나요? 자, 19절 다시 자, 18절 아니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똑같이 들어가지 못해요. 한쪽에는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고 그 다음에 또 한쪽에는 믿지 아니하던 자.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과 믿지 아니하는 것과 어떻게 해요?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러면 믿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 추론을 해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요? 그럼 내가 믿는 거야? 그럼 내가 또 안 믿는 거네. 그러니까 안 믿으면 안식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럼 내가 여태껏 헛살았네? 내가 믿노라 하지만 믿음이 없네? 이렇게 추론해 나갈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에이, 그래도 뭐 여태껏 내가 헌금도 하고 한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구원이 아마 좀 주시겠지 뭐. 근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는 거죠.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이거 뒤에 읽어보면요, 야, 이게 참, 오늘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4장 14절. 4장 14절. 우리가 바라볼 이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근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내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때요? 믿는 도리를 굳게 누구를 잡아라? 예수를 잡아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라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그 죄 없으신 예수를 붙들어라. 그리고 그러므로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누구 이름 때문에 내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거가 나에게 단 1%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앞서지요. 처음에는요, 예수님이 내가 다 하고 99%를 다 하고 예수님이 혹시 1% 나한테 도와줬는지 그것도 의심이 가. 근데 시간이 지나고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게 되다 보면 내가 한 건 어떻게 돼요? 1%도 안 되는 것 같고 99%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지속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왜? 내 마음이 완고해졌어. 언제 어느 때 돌아졌는지 내가 제 자신이 그래요. 제 자신이 소갈딱지가 밴댕이 같아가지고 조금만 뭐라 그러면 그냥 코가 빠져가지고 이게 이런 모습을 보면서 환갑을
먹었는지 네가 아직도 야, 네가 그리고도 목사냐?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가슴을 치고 통탄하니까.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또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장 7절 한번 볼까요? 이거 하나하나 다 읽어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자, 여기 보세요.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구원하실 이에게 시작.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는 아들이시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렇게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자, 8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 순종이 그냥 될까요?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고난은 누가 나한테 이런 환경을 줘서 고난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고난은 내 속에서 뒤집어지는 게 이게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야, 나는 이 인간이 이것밖에 안 되냐? 이런 자기 고민과 나의 실존에 대해서 뼈를 깎는 자기 성찰이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나한테 고난 주는 거 시간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해결이 돼요. 그런데요, 진짜 큰 고난은 제가 60년 사회를 살아보니까 내가 나를 고난 주는 거예요. 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정말로 이 쏘가지 속에 있는 이 나, 이게 나라고 하는 이 자존심, 이거 건드리면 죽잖아요. 근데 죽어야 죽어요.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말이 되는 소리인지 안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보세요. 죽어야 산다라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렇죠? 죽으면 열매가 맺어요, 안 맺어요? 맺어요. 어떻게 맺어요? 죽었는데. 죽으면이 아니라 죽을 것이 죽으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어의 뜻이. 내가 내 자신 속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있어야 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믿음 지금 혼재되어 있잖아요. 내 소가지 속에 있는 고집과 완악함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한편에는 뭐예요? 겨자씨 하나만도 못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이거 부인 못하잖아요. 그것까지 다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죽을 것이 죽게 되어야 내가 산다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옥상에 이따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침 저녁으로 뭐 해야 돼요? 다듬어줘야 돼요. 열매는 뭐예요?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맺힌대요.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어떻게 해요? 살아낼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 주간 빠지면 두 주 때 어떻게 해요? 벌써 삭막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배 자꾸 빠지고 성경 말씀 안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위에 옥상처럼 바샥 말라있어요. 아까 마늘 가져오셨다면서요. 마늘이 토실토실해요? 하늘에 물을 안 먹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바샥 말라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말씀 앞에 나가야 돼요. 자, 4장 12절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을 딱 조명을 해보고 나면 그 다음에 내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교회 와서 할렐루야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아유 밴데이가 그대 또 탈로가 났네. 아유 소바지 치고는 목사 웃기고 있네. 반갑 뭐하냐 새끼들만도 못한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폭로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드러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자꾸 씻기고 또 씻기잖아요. 아멘. 근데 어떻게 해요? 있는 거 그냥 놔두고 오늘도 예배를 잘 들으셨으니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다. 소가지는 속이 다 푹 썩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설교를 너무 자유롭게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소가지가 자꾸 이렇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올라오니까 너도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성도들한테 설교하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사장적 설교자가 아니라 선지자적 설교자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못 지키지만 모세처럼 자기도 못 가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못 갈 걸 알고 그러면서도 신명기사에 보면 어떻게 해요? 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복을 받고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제가 이 회박을 맞으면서 제 자신 스스로를 아침 내내 너무 힘이 들어요. 왜? 네 싹수를 보니까 아직 싸가지가 없다. 이런 소리가 자꾸 내 귀에 들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우울했어요. 그렇지만 또 오늘도 이렇게 격정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어느 정도 회수가 됐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은 다 완악하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십니까? 네, 애굽에서 우리가 불려 나온 우리들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 다를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어쩌면 더 할 수 있어. 왜? 왜 더 합니까? 안 그런 척 하잖아. 나는 아닌 척 하잖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척 하잖아. 나는 좀 아는 척 하잖아. 이런 흉내들을 완전하게 까발리고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보면 뭐가 보여요? 내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 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다 뻥이야. 서자서 아자아야. 그건 말씀일지 우리하고는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즐겨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깊이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카타파오시스. 지금까지 하고 있던 거 딱 멈추고 예수를 바라봐.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한 모습들을 철저하게 성찰하면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달가벗긴 오늘 말씀대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60년 세월 그토록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 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완고한 우리들의 마음이 철옹성 같기에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들키는 듯합니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아멘으로 화답되어지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여전히 또 딴지를 걸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의 이 실제적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죄함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미흡하여 때로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은혜로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장중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 주님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도리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본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미흡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정말로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 우리를 거룩한 형제들이라, 언감생심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오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을 이해하여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했습니다. 행여 오늘 우리가 고난 속에 있습니까? 고난 속에 우리를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배우는 그러한 장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리, 그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은총 나리고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